10월 2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4시간 중에 3분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큰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3분 기도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다.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과 사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교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햇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신학자이면서 이분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이 대화를 위해 매우 노력했던 학자입니다. 이분이 195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6.25 동란이 터져 있을 때죠. 1951년에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안식일, 즉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시간을 허비하지만 안식일의 안식은 시간을 하나님께 구속시키는 것, 그게 안식이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그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놓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공간을 내가 차지하려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나의 공간을 채워가려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을 그냥 내가 다 관리하고 있는가? 오늘날 사회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열심히 사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를 막 그렇게 몰아갑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바쁘게 뭔가를 해야만 열심히 사는 인생인 것처럼 이 세상 문화 내러티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멈추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강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주일날 그 시간조차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심한 표현으로는 주일날 또다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현재 독일의 카를스로 조형예술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나라 한병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피로사유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인데요, 좀 쉬운 책은 아닌데 한 번쯤 읽어볼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도서관에 많은 정말 좋은 책들 많거든요. 주일날 왔다 그냥 쑥 집에 가지 마시고 한번 도서관 내려가 보세요. 정말 좋은 책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서적도 많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내러티브는, 즉 오늘날 지금의 이 세상 문화, 지금의 사회는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를 요구한다는 것. 직장이든 학교든 심지어 교회도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이상해지는 상태. 그리고 그 성과는 다른 직장보다, 다른 학생보다 나의 성과가 더 큰 성과가 되어야 살아남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다. 아주 필요한 사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사회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잉활동, 과잉충성을 하느라 사색을 하고 영감을 주는 안식의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는 시대, 휴식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되었고 더 큰 성과를 내려다 보니 더 많은 우울증 환자, 낙오자를 이스라엘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여전히 성과를 내야 그래야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증가하고 낙오자들이 그렇게 증가하는데 그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경쟁을 못했기 때문에 낙오자가 된 거야. 네 탓이야.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다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그러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래서 한병철 교수님은 책에서 피로 사회가 되어버린 일의 과잉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향기 나는 시간을 가지는 사색의 삶, 안식이 필요한 삶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몸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 육체가 좀 저녁에는 잠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을 때 삶은 무너지게 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오히려 분노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한번 권해볼 만한 책입니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 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은 저항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성과를 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가 성과 못 내면 어떡하지?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 세상은 또다시 더 열심을 냅니다. 또다시 달려가라고 막 채찍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식이냐? 설령 내가 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목자다. 설령 내가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나 좀 못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 이렇게 저항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래서 안식은 저항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때요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먹여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 즉 주일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또 다른 일을 계획하며 다른 날보다 더 바쁘게 살아간다면 주일날은 안식의 날이 아닐 겁니다.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안식을 누리는 삶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안식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린 사람이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일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나요? 좀 깊이 사색하는 시간, 느림의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활동의 시간이 아니라 체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움의 시간, 받아들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와 신학에서요, 코로나19 상황이 터졌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날 이제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못 하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 조국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내지 주일 저녁 예배가 멈춰졌고, 그래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교회는 멈췄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통계가 나왔는데 어떤 통계가 나왔냐? 나는 오히려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깊은 성경 묵상과 집에 돌아가서 다른 일 안 했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오후에는 가정예배 드리라고 해서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 코로나 이전보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우리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조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성하는 학자들의 글도 있습니다. 뭐냐?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을 놔두지를 않았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교회에서 막 뭐 하다가 끝 집에 가서 아이고 피곤해하고 자. 그러니 하나님과 나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뭔가는 열심히 했는데 한 만큼 이 속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피로감, 이 피로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지적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고려해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주 이런 말을 책에다 기록합니다.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따로 떼어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자연을 걸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을 들으면서 자연 그 자체를 누리고 느끼며 기도하며 사색합니다. 풀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누립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말을 읽고,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걷기를 시작해 본 겁니다. 제가 이 글 읽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 진흥교회는 친절한 금자씨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렇게 코팅해서 말이죠. 이런 성경 구절 하나 딱 들고 그냥 혼자 걸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사색해보고 다른 거 안 해보고
그리고 한번 걸어봐 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걷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렇게 걷고 나면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안 와도 된다는 건가요? 또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정말입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이 글을 읽고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못 드려도 우리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 건축하는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성막 만들어졌습니다.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지요? 성막, 거기에서 제사의 일하게 하려고 성막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성막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고난입니다. 이제 역경의 인생을 살아야 돼. 이제 우리가 그잖아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광야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왜 여기 44-1번지에다가 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가 왜 우리의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왜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일하려고요?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과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에 있는 이 광야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더 커져가고, 직장 생활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어찌 보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금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돌아보기도 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너희들 그 광야길을 잘 걸어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본뜻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던 분들, 가정 살림과 육아를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하시던 분들, 학업 스트레스로 괴롭다고 하던 학생들, 기업을 하면서 너무나 신경 쓸 일이 많다고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가 난다고 합니다.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왔다가도 아휴, 목사님 기도 한 자락도 못 오고 졸다가 왔어요. 나 그러면 그래, 졸다가 간 거 그냥 감사하고 가세요. 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골에 김제 어머니 댁에 한번 갔습니다. 좀 피곤한 상태에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풀리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누웠어요. 그날 갔다 당일날 올라와야 되는 시간이었기에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뭐 어떤 대화 한마디도 거의 제대로 못 해보고 제가 들고 갔던 거 전해준 다음에 잠만 자고 나 가야겠네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도착했냐? 예,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도 일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성막을 만들면서 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출애굽기 39장 6절 7절 그들은 또 험한 오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왜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성막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쓰여있는 보석을 이 몸의 흉패에다가 주렁주렁 달아놓고 왜 들어갔냐 말입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 세상 살이 하느라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이 서든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 하느라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테이블에 우리 태신자 이름 왜 붙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 39장 때문에 이거 보고 제가 여기다 다루는 겁니다.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에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들 태신자 이름 여기다 기록해놓자. 성도님들 옷에다가 주렁주렁 달아라고 하면 또 이게 힘들잖아요. 또 그래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적어도 여러분들 앉았던 자리 그 사람 이름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앉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써있는지 혹시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가 맞냐 이겁니다. 내가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 써있는 우리들의 태신자 이름이 누가 이름이 써있는지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간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냥 내 목적 달성하러 여기 온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죠. 내 목적 달성하러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왜 성막을 지었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성결이에요. 자, 여러분 39장 14절과 39장 3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죠. 이제 3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자, 똑같이 도장을 새김같이 14절도 나오고 그죠? 제가 잘못 봤네요. 맞죠? 네. 30절도 도장을 새김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제사장이 옷에다가 두 개를 다는 거예요. 도장을 새김 같은 글을.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그 백성들의 이름이고 하나는 무엇을 새겨야 되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쓰고 오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는 성결한 내 자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쉬어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자, 여러분 성막 문을 열고 성막 문을 들고 오면 성막에 뜰이 있었죠? 첫 번째 뭘 만난다고 했어요? 번제단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번제단에서 다 우리 자신을 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기억나시지요? 자,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두멍이 왜 있어야 되냐?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에서 목사님 다 우리들이 태워진 죄가 되었는데 물두멍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런 겁니다. 번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일 너무나 귀하지만 혹시라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그 일이 또 다른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었어. 또 다른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번제단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물두멍을 지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씻어라. 너 씻어라.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 성결하다. 그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니까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상태로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한량없는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냐? 내가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 적어도 제일로 이 예배하는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못해도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거꾸로 돼버렸냐? 내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하고 여기 와서 일만 하고 가세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랴부랴 겨우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성찰하지 않고 예배 끝났어? 이거 빨리 식당으로 봉사하러 가야지. 이거 빨리 뭐 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니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우들에게 더 설교해 드렸습니다.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오십시오. 누차 설교해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10장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내일과 모레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핵심 메시지 여러분 성경책 펴져 있죠?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무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사사기 말씀이 매일 성경 본문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부터 40장 34절 35절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회막이 완성됐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해졌죠? 35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36절 보면 행진에 나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행진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행진에 나간 겁니다. 36절에. 자, 그런데 문제는 37절 보세요. 답보 상태입니다. 37절 여러분 성경 40장 37절을 봐보세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은 질문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한데 왜 답보 상태가 됩니까? 아니 36절만 있어야지 왜 37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뭔지 아세요? 38절입니다. 36절도 아니고요, 37절도 아니고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여러분 성경책 보고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진에 나가든 행진에 나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든 여전히 구름 기둥과 여전히 불 기둥이 그 기둥이 되어서 내 머리 위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게 보여지는 눈이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도 계시는구나, 이러면 안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국이 분노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뉴스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분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사라지면 안식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내 호주머니를 채워야 하고 더 많은 성취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마태복음 6장 30일 31절의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힘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창세기를 보면 쉬지 않으셔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쉬셨다고 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하고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와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